있습니다.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 역사를 풀어낼 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어떻게 영을 훈련할 것인가, 또 영적 어떻게 지각을 세워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말씀 다룰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치? 그럼 설교도 영이 되셔야 되고, 찬양도 영이 되어야 되고, 기도도 영이 되어야 되고, 의인의 입은 생명이 세밀하십니다. 그 말에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소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을 풀어내는가? 자, 오늘 그 원리 볼 때, 자, 사역자들이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영이 되고 언제 의문에 속한 것이 될까요? 이거는 진리가 다른 말로 눈에 보는 건 다 허상입니다. 때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입니다.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입니다. 뭘 바라나요? 약속의 말씀 바라거든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도 그 말씀은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는 쉬운 것 같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영을 풀어낼까요? 그 설교할 때 설교가 의문이 되면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의문이 뭡니까? 다른 말로 글씨, 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의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영의 역사 없으면 전부 다 의문입니다. 의문. 왜요?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한 지적 정감만 되거든. 이력만 높아집니다. 뭐가 없을까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생명의 역사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창조자의 교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생명 공급받을 때 생명이 자랍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생명의 공급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뭘까요? 양으로 생명이 어때? 더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언제 생명이 공급받을까요?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소화가 되면 육체에 힘이 공급됩니다. 그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온 기관에 전부 다 영양 공급하고 노폐물을 쫙 빼면 고기 먹었는데 풀을 먹었는데 그 고기와 풀이 내 몸에 있어는 내 생명이 연장되게 만드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원리 똑같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음식은 입으로 씹어 먹고 소화를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은 말씀 받을 때 받은 말씀이 내 속을 비치는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 빛에 영양 가치가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왜 될까요? 내가 어떤 꼬라진 것처럼 다 보이지.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깨닫지만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생긴 얼굴 보고 돌아가면 끝나는 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복이 있습니다. 그 순종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만드는 결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되는 방법은 말씀 받을 때 빛이 비치면 내 속에 내 꼬라지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칠 때 내 자신의 모습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러면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찔림이 더 큽니다. 말씀 받는데 찔림이 없다.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찔림 말씀 받는데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을까요? 문자거든, 문자. 그러니까 찔린데 그냥 내용이 뭔가 이력만 전달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이력만 전달되어 있어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장사 분량까지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택도 없는 방송입니다. 그거 어쩌라고? 영 역사를 만드시면 영이 뭔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럼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그 때를 따라 영적 정도,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서 결제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저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이루어갈 때 우리를 점점 육신이 자라도 영이 자라고 영적 생명이 자랄 때 예수님의 장상 분량이 딱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지는 방법이 뭐일까요? 떡 먹는 방법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떡을 먹는데 의문은 마치 먹었는데 설사 다 해버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예와도 좀 합당치 않지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전혀 역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내가 찔림받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꼬꾸라질 때 꼬꾸라진 것만큼 영적 생명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꼬꾸릴 때마다 우리 죄성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돌이킬 때마다 죄를 버리게 되고 점점 영은 성장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보십니다. 설교할 때 이게 문자로 이해하는 것이냐? 진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영이 생명이 공급돼서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 공급해서 영생 갖게 만드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주의 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리 아셔야 합니다. 영 역사를 풀어내야 되거든. 영 역사 풀어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영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영이 강해지는가, 그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책을 냈는데 그 내용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얘까지 따라온 것 참 이쁘다. 그런데 따라온 뭡니까? 그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실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로마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내게 성료로 역사가 돼야 그 열매를 맺는 거라. 깨닫고 읽고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그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은 것을 점점 내게 생활화, 실현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들의 형상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설교할 때 생명을 풀어놓는가 아니면 문자만 전하는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생명 역사가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서도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관절, 혼과 영을 완전히 찔러 짜게 놓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산 게 뭐고 운동력이 뭘까요? 보십니다. 운동력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진리 말씀은 이 말인데 내게 돌아와서 내 속을 휘까지 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생각이 잘못됐는지, 어떤 방법이 잘못됐는지, 어떤 뜻이 잘못됐는지 전부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은혜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안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거라.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찔러 쪼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설교만 가지고 이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지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처럼 준비할 겁니다. 예수님의 장상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영들이 얼마나 말씀 잘하는데 사람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문제가 다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의문이 될 수 있고 당시 문자적인 지적 정답만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 가지고 사람을 진리 쪽에 변화시키는 결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씀 자체를 전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전하는데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그것도 아예 끝이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글자만 되고 지식만 증가시키지 전혀 변화가 안 된다면 문제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설교할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혼과 영을 왜 가를까요, 여러분? 영을 더럽게 만든 그 모든 근본인 혼을 전부 다 밝힙니다. 그러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받아가지고 어떻게 지저분했는지 더러워졌는지 전부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가르치지 않고서는 영이 보존이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생명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라요. 생명 역사를 만드는데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영향을 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설교자가 영이냐 육이냐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전해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영 역사를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인데 의문으로 그래 전한다면 그 말씀 듣고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되 얼마나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준비 안 되면 어떤 말씀도 전부 다 지식이 되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의문에 속한 것도 사람 죽인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나는 제대로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의문돼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전할 때 영을 전하는가 문자 진리의 지식만 전하는가 이걸 정확히 구별되십니다. 그럼 왜? 자, 말씀은 이런 속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영이 되는가 의문이 되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설교자가 영의 해방이 안 되지. 혼에 그 사람의 가치 가지고 영 역사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어떨지라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 역사는 성령 역사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의문이 되고 글자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영이 막혀 있습니다. 영이 해방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성령 역사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설교를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 관계없이 진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역사가 전부 다 일어난다면 아무나 주의 정도도 개하십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말씀은 이 특징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주인의 설교하면 사람 찔러 죽이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영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지식이 돼가지고 더러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변화는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은 사람 존재 자체가 변화받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영이 풀려야 됩니다. 영이 자유하셔야 합니다.
그 영이 자주 못하게 하면 뭘까요? 혼의 가치가 있거든. 자, 보십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게 영 같으면 영을 사고 있는 존재가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혼이 어떠한 쪽, 영도 그렇지.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의 영향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 생각 품치에 이게 떼지나면 영과 혼이 딱 지금 같이 붙어 있거든. 영향 그대로 없어도 그대로. 그래서 혼으로부터 영향받은 모든 영에 들어온 것을 깨끗하게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 깨닫고 영과 혼을 딱 갈라놔가지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혼이 절대 영에게 영향 끼치지 않도록 바리케이트 딱 치고 그 다음 영에 들어간 것을 전부 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놔줘야 합니다. 그런데 영과 혼이 안 갈라졌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말씀 받으면 갈라집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없고 지식만 전달하고 지적 전가만 된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으면 영혼이 갈라집니다. 무엇이 혼칭인지 무엇이 육신인지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감각이 회개케 만들고 정결을 하고서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점점 진행될 때 사람이 점점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역사는 말씀 전할 때 영을 풀어놓는가 지식만 전하는가 이것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신앙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 가진대요. 우리 신앙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떡만 잘 먹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잘 받으면 신앙 다 됩니다. 아니면 다른 조건을 빌려하면 생명의 떡 먹으면 영생 가진다니 영생 가진 데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시키겠답니다. 누구를 말씀 잘 받아 영생 가진 자. 그러면 영생 받는 방법은 말씀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완되면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을 받은 말씀을 지키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기도거든요. 말씀과 기도하시면 신앙 끝납니다. 예전 우리 교회가 좀 어려울 때에 많은 교회에서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어떤 자랑 다 들었습니다. 나 대구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 기도에 있다. 말씀 기도했으면 다 됩니다. 다 돼. 왜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신앙 자체를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 교회 큽니다. 사람 많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 우리 신앙은 말씀 기도 빼먹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 되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주의를 동참할 때에 여러분이 생명의 도가 되는지 지옥불의 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영성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이거 주의 종의 영적 상태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입이 의인의 입으로 사람을 살리지 지옥에 있는 불로 사람 중에는 독이 될지는 그 사람 영성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로 세워져 가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설명한 거 아십니까? 말씀의 특성도 얘기하지만 말씀의 특성을 풀어내는 자가 어떻게 풀어내는가 거기에 어떤 직분자가 세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직분자가 세우면 다 죽여버립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존재를, 내 꼬라지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없는 거라. 천년만년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변화되는가.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영적 상태로 말씀 전하는가 중요하듯이 모든 주의 백성이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가 따라서 열매도 달라집니다. 어쩌라고?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특별히 새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거 정확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을 풀어놓는가. 설교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사람 설교하는데 생명의 빛이 맺어가지고 그 빛으로 꼬꾸라짐이 있고 꺾여짐이 있고 회개함이 있고 전환되는가? 있는가 없는가? 중요합니다. 왜 없을까요? 이게 왜 있을까요? 전부 다 영의 상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 영적 상태가 혼의 속박에서 해방됐다면, 풀렸다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영역선을 만납니다. 그런데 혼이 묶여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썩는 것은 뭘로 의미할까요? 깨져야 되거든.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고 영역선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설교자가 얼마나 자아가 깨졌는가 따라서 영이 어느 만큼 해방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영성 100% 가운데 설교할 때 그 설교자 영성에 영적 생명이 몇 프로 풀려날까요? 풀려납니다. 1%, 2%, 3%.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라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설교자가 완전히 자아를 깨버리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고 그래 안 되면 기도 빨리 가지고라도 성령 충만을 만들어서 자아를 없애고 성령 역사 가운데 설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점 제가 대표적으로 설교입니다. 설교뿐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하고 주님이라는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봉사해서 주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자기 열심으로 봉사해서 자기 의사를 것인가? 그건 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 어떤 상태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에 따라 가지고 생명의 설교, 사람을 살리는 설교, 죽이는 설교, 변화하는 설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상태로 잘 세워지는 것 이게 안 되고는 그 다음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한 사람 대봉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대요. 아니 대봉 때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씩 구원받고 그게 계속 가는데 그래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 구원받는 사람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대봉에서 수천만 수억 구원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없으면 그래 중요합니다. 목자가 바로 세워지는 거. 영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목자가 세워지는 것, 그런 종들이 세워지는 것,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주님의 사람들이 이런 영의 역사를 깨닫고 어둠이나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육이나 혼이 역사하지 않는 영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지각이 있고 영의 역사를 풀어놓네. 뭘 하든 강력한 주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구별이 안 되거든. 여러 각 교회마다 여성교 회장이 얼굴 편한 거 얘기했지. 열심히 일만 합니다. 얼굴이 육성과 열심히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거라. 금방 편합니다, 금방. 제일 얼굴이 육성 강한 사람이 여성교 회장을 강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일 제일 많이 하거든. 그것도 언어를 없네. 굉장히 기뻐지지만 언어를 안 합니다. 육성으로. 육의 혈기의 힘 가지고 일을 해야 되거든.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 예를 들면 온 일이 사람 죽이는 결과만 만납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교회를 세우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거든. 열심히 움직이고 일어나는데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진리의 지적인 이해는 정확히 전달되고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상태가 묶여 있거든. 여기서 못 풀어납니다. 자, 보십니다. 제가 가끔 제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보시라고 그 입이 달려있을 때 돼. 아니다, 계속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 잘 보고 있다,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자, 말씀 자체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만 제대로 전해지면 여기 사람 진로 쪽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 거라 왜 안 일어날까요? 둘 중에 이유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거라. 그 다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자 영성이 영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역사를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 역사가 없으면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영 역사거든. 영 역사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게 빛으로 나오고, 빛은 다른 말로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오고, 이 깨달음이 뭘 만듭니까? 자기 꼬라지를 정확히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꼬꾸라짐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없습니다. 듣긴 듣는데 억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전혀 없다면 그거는 의문에 속한 진리만 전합니다. 문자만 전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력만 갖게 만드는 거라. 이 빛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꼬꾸라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정말 진리답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공급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설교자가 영 역사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영이 해방되셔야 합니다. 완전히. 어중간하게 충만하다. 그러면 영도 노되 육도 같이 놀아주십니다. 거기 심하면 한편은 마중천을 살리고 뒤에서는 개동 때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만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완전한 영의 해방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한 데서 고민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생명 역사가 들어가지. 그럼 변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생명이 들어가는데 왜 안 변할까요? 지 마음이 길가밭을 마시거든.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 받을 상태가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설교자의 영성, 말씀, 생명의 씨앗. 그런데 그 씨앗 선포되는데 말씀 받는 이런 마음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불이 좋아하는 사람은 천년 맞는 말씀 받아도 말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말씀에 기경해야지, 말씀을.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울고 통곡하고 말씀 받을 때 지옥 간다면 그 지옥 가는 그 죄에 걸린 것 그걸 따가지고 회개할 건데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그러니까 길 가봐서는 천국 꺾이셔야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 원리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 그런데 말씀 받으나 기쁘게 받지만 어림에 타고 올 때마다 자빠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돌짝밭이거든. 마음에 돌배가 많아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 어쩌라고? 돌을 전부 다 뽑아내시라고 마음속에서. 잘하는 자가 제대로 정했다면 그 반응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천국 결실은 옥토밭만 가능한 거라. 옥토밭 터지면 뭡니까? 마음이 착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거라. 그리고 들으면 깨닫지. 깨달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려움 다가오지. 대가 지불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천국은 인내를 결실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데 어렵다고 자빠지는 거라. 인내가 없어 천국 먹고 다 태반입니다. 태반. 그럼 인내를 키우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천국 결실은 전하는 자, 받는 자,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영역사도 해보십시오. 말씀 존재는 그러하지만 그 말씀은 누가 다른 따라서 다른 거라. 보십니다. 설교자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굉장히 스페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평범한 마음으로 평범한 영어로 설교 전하지 억수로 중요한 설교인데 내용이 전달은 평범하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영의 역사를 풀어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라. 뭐가 좌지우지합니까? 설교 전할 때 설교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을 폭발시키지. 그 내용도 폭발합니다. 그런데 폭발할 내용인데 그냥 부드럽게 전하지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의 주의를 하는 자의 영적 상태, 영의 어떤 풀어내는 강도에 따라서 말씀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들어주십시오. 저는 뭣도 모르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저랑 가질 과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도 마치고 들어갔다가 유튜브 보는데 제가 설교 짧은 설교 3분, 4분, 5분짜리 설교가 나오지 않으면 들어봤습니다. 다 끝내주더라고. 내가 한 설교인데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대요. 왜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가 한 20편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만들 때 서울에 우리 호배 목사 한 분이 제 설교를 몇 년 듣다가 어느 듣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설교가 하는데 딱 한 뽑아가지고 3분, 4분, 5분을 만드는 거라. 그런데 그걸 딱 들으면 사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걸 들은 분에 여러분 반응을 받는데 3분 들었는데 막 정신이 번쩍번쩍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3분 만에 4분 만에 사람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 근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호비 목사 그분이 감동을 받고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나이 든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더 젊었을 때 그때 그때는 제가 불을 토하더라고. 얼마나 내 딱 감추는지.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럼 고함이 아니고 영이 강하더라고. 맛을 봐요, 맛을. 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설교할 때에 언제 크게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영에 대한 흐름에 감관하는 거라. 그때 할 때에 말씀 꼽히는 사람의 영이 영혼이 떱니다. 그때 제가 팍팍 박수납니다, 박수.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뭐라 할 거냐? 전보다 되게 큰 소리 치네. 여러분, 컨텐츠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때 좀 이름 있는 목사 두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고함스러운지 들어보니까 빈깡토라, 빈깡토. 그러니까 소리 막 하면서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소리가 아니고 그 속에 영이 담겼다면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심령을 전부 다 찔러 다 쪼개는 거라. 말씀의 역사를, 말씀에 갖고 있는 그 기운의 역사를 그대로 풀어냅니다. 언제? 영이 강할 때. 영이 약한 사람은 그 강력한 말씀을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그러죠. 억수로 부드러운, 아무런 진리 없습니다. 진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영의 상태만에 따라가지고 영을 강하게 풀어내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고 설교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칼이 날카롭거든. 그냥 씩 하면 되기. 그러니까 설 때 써야 돼, 설 때.
다 숨겨놨다가 설 때 싹 그때 배야지. 그냥 함부로 하면 별것 아닌데도 막 찔러대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성령의 무사들이거든. 성령의 검으로 칼을 써야 됩니다. 잘 쓰면 죄를 싹싹 뿌릴 건데 칼날이 없다. 그럼 사람은 죽습니다. 변화도 안 하고 찌르기만 찌르는데 안 들어가는 거라. 들어가는데도 아프고 잘리지도 안 하고 굉장히 좋아. 싹 도려내면 아프지만 한순간 변의 역사가 있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뿐 아니라 영을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생명력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라. 저는 예전에 기도를 냈다 많이 했습니다. 방언받고 난 다음에 뭐 방언받기 전도 크게 기도했지만 방언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도 크게 나는지 그래 기도를 했는데 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기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르더라고. 여러분 신학기 때 뭐 말씀 알아봐야 얼마나 말씀 알겠습니까? 이것저것 보고 좀 막 큰 도 좀 하고 그래 어찌 작품 만들어 하는데 그게 뭐 짜다라 사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를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그때는 그 정신병 환자 앉혀놓고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길 때 그런 환자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대고 2시간 하이톤을 기도합니다. 2시간. 지금 그 기도 10분을 못 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체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밤새도록 기도 밤새도록.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교하는데 설교 부드럽게 안 오더라고. 예를 들어 설교했지만 설라스킬 라카라스키 이걸 계속했습니다. 설교할 때 이 톤 그대로 나오더라고. 이 톤이 딱 입에 딱 붙어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강한 영으로 때리니까 그때 받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사님의 설교는 가슴 앞에다가 활을 딱 꽂아가지고 손은 활 같아요, 활. 그때도 말씀 날카로도 소문 났거든. 저는 그때 말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 역사를 강하게 풀어내니까 그것들이 강하게 꼽힐 수 있는 거라. 그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설교의 영성은 첫째 방언의 영성이다. 방언 기도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 방언 톤이 딱 잡혀지. 그러니까 방언 여러분 방언 소리가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지. 내 목소리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영의 상태에 따라서 그 목소리는 달라지는 거라. 영이 충만하면 방언 기도가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것도 안에 그 강함 속에 담긴 능력의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딱 들어요. 이거는 무당이 금방 한다, 무당. 귀신 들린 자 금방 합니다, 금방. 목소리 딱 듣지 벌써 다 압니다. 목소리 속에 깔린 기름붐이 뭐 얼마나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가 크면서 밤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첫날 밤을 기도했거든요. 기도 톤이 잡히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을 강하게 풀어냈고 약하게 풀어냈던 이 조율이 가능한 거라. 훈련 안 되면 영 강하게 풀어 못 냅니다. 그것도 1, 2분 하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계속 젊어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이톤으로 몇 시간 때리고 막 그걸 자유자주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의 흐름을 잡는 거라. 그리고 강하게 할 때, 약하게 할 때 거기 조율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말씀이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이 굉장히 파격에 받는 거라. 그거 깨달았으면 설교 영성은 첫째 방언의 영성이구나. 충만히 기도하지. 보십니다. 설교자의 영이 충만해야 되거든. 영이 충만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이 충만해질까요?
영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방기도거든. 그러면 방기도가 충만할 때 영이 충만해집니다. 방기도 약한 사람이 영이 충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기도 약한 사람은 영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그런 영역에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영역은 평소 표절 안 합니다. 악한 영과 딱 대결할 때 그다 표가 납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로 파악되는 겁니다. 근데 방기도 약하다. 그러면 영의 상태로 충분히 못 만든, 하나님 영으로 충분히 못 만드는 거라. 그럼 뭐 할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영의 흐름, 하나님의 생명의 강도를 세게 못 풀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파장이 은혜 받긴 받는데 이게 약한 거라. 약합니다. 그래서 신학하는 분들은 신학할 때 목을 죽여놔야 됩니다. 목. 기도하는데 아파도 기도 못하겠다. 때려쳐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이 기도를 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목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목을 훈련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 가운데 기름붐이 나옵니다. 근데 아끼지. 나중에 이 시리즈 끝날 때 마지막 결론적인 한 부분이 뭔가 하면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영의 강도, 영의 훈련은 훈련 없이 안 됩니다. 대가지불이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쓰면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한 3년 기도하니까 설교 톤이 달라요. 3년 기도하니까. 지금 제가 30년 기도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신령한 것처럼 신령한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이 역사를 얼마나 민감하게 섬세하게 잘하는가. 이 관건입니다. 관건 여러분. 제가 원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하나 가지고. 그러므로 이 설교한 사람이 영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는가,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메시지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풀어낸가 그 기본이고,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정확한 진리가 풀어내는데 어떤 영의 상태가 준비되어서 그것을 조절하는가. 풀려할 때에 우리가 맨 처음 기도하도 왜 기도합니까? 기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거지로 기도하지. 막 기도할 때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딱 기간 지나면 성령의 실림부터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이 딱 되면 그 다음 기도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힘써 기도할 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떨까요? 부드럽지. 전혀 힘이 들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은생반에 옷꽃을 굴러가다 그런 소리가 막 성령이 주장하시거든. 그러면 성령으로 딱 잡히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어거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성령이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실려가지고 기도 한번 모아고 기도 시간을 끝낸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런데 50기분 딱 기도하고 끝내면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도 기도 시작인데 기도 끝내는 거라. 성령 안에서 기도 하나도 못 보고 기도 인생 다 끝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 역사는 개같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이 체험하거든. 깊은 기도는 많은 시간이 아니라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5시간 기도, 7시간 기도, 10시간 기도 달라집니다. 영역이 달라진다니까. 체험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강하게 해도 깊이 들어가지만 강하게 기도하는데 길게 기도하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 일본의 목회자가 크게 공부를 많이 한대요.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는데 40대가 50대 목회 이겨내려고 막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한대요. 근데 못 이겨낸다는 거라. 왜요? 50대도 그만 좀 공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그 한 세대 위에 목회자 수준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겨낼 수가 없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똑같습니다.
어떤 영의 훈련 만들고 어떤 영적 상태 만드는가, 이게 그 다음을 만듭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설교 톤 잡히는 그 기도 시간이 3년 기도하니 그 잡힙니다. 3년입니다, 3년. 3년 딱 기도하니까 그 설교 틀에 딱 입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매혹과도 집회할 때에 그때 통역 들어갔습니다. 젊은 목사가 통역하는데 처음에 되게 강한데 나중에 그 며칠 하고 나면 소리 못 냅니다. 제가 설교하고 크게 해라, 크게 해라.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젊은 목사보다 제가 힘이 좋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역에 단련되어 있거든. 여러분 목소리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단련된 영의 힘으로 꼽습니다, 심령에. 그게 꼽히는 거라. 왜요? 자유나선 검이거든. 그게 성경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맞은 사람한테 심령에 찌르고 꼽히는 것은 제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약간 두고 보세요. 지금 내가 없는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금 당신이 설교하는데 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다. 그거 하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 자체가 없는 거거든. 생명력이 임해서 어떤 꼬라지가 전부 다 밝혀가지고 꼬꾸라지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의 공급이 없고 영의 역사가 없는 거라. 그러므로 얼마나 영을 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사역자들은 얼마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영의 훈련을 이루어가는가. 부단히 이루어가는 거다. 날마다 하루로 반복되지. 날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반복 속에서 뭐 이루어가지. 시간 지나면 엄청 차이 납니다. 하무적 기도인 사람하고 밤마다 매일 기도인 사람하고 10년 지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영역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제불입니다, 대가제불. 영의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훈련 될까요? 혼 다 두드려 깨야 되거든. 혼의 성량, 혼의 영양, 혼의 성질 전부 다 두드려 깨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역사를 막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결국 자파쇄, 자기 파쇄가 안 되면 영이 강하게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론을 따지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상태를 만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성질, 특성 분명히 깨닫고 이런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에 있어 영적 훈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다 역사하면 초대교회 때 7집사는요.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다고 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만들어 놓은 거라. 성령 충만은 영의 충만하면 성령 역사를 만드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역사를 만드는일까요? 첫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서 성령으로 기도해가지고 영의 상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그걸 밤마다 반복하면 자기 꼬라지는 외에도 성령 충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의 역사를 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영도 충만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뭐 넣을까요? 여기는 넣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특성 정확히 하시고 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자연에서 어떤 것을 이래서 영과 혼을 갈라놓고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들어 하늘과 교통하게 만들고 하늘 다르게 만드는 그 결과 만드는 말씀은 무엇으로 좌우됩니까? 설교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영의 상태가 말씀의 색깔을 좌우하는 거라. 영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그걸 보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데 영이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이런 말을 좀 안 넣습니다. 내가 오늘 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런 인간적 마음 갖고 한번 호되게 야단치겠다고 벼려가지고 딱 하면 제가
말씀 사용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흐른 영은 성령 역사가 아닌 거라. 여러분 후대에 까겠다는 그 폭력성. 그러니까 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있는 어떤 영의 상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진리 말씀을 전해도 주님의 영, 주의 마음이 받치지 않으면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 뒤에 행동 뒤에 숨은 영의 상태를 깨달을까요? 신령하는 거는 신령한 것을 구별 뭐합니다. 영적은 영으로 구별하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영이 충만해지면 자기의 신령만큼 못 따라오지 그런 영들은 거의 다 구별 다 합니다. 내보다 더 깊은 영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신령으로 구별하거든. 내보다 고치면 우리는 그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내보다 조금 약한 분들은 거의 깨뜨렸습니다. 깨뜨려. 어떤 영적 상태인지, 어떻게 영을 풀어낸지, 저 말이 보복행인지 누가 상담하지 듣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 받습니다. 지금 아프다고 지금 상담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 왜 은혜 받을까요? 아프다고 나오는 말 속에 담긴 영의 상태가 너무 아름답거든. 자기는 아파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수로 아름다운 거라. 그래, 제가 그 선서를 듣는데 제가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독입니다, 독. 듣는데 감당이 어렵습니다. 30년 듣는 훈련을 했거든. 그래, 받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충만히 기도하니까 그 말밭이 어지간한 건 못 봤습니다. 말마다, 여러분, 말마다 영적 상태가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그 독입니다, 독. 제가 설계했지. 누가 상담하는데, 말하는데 내가 괴롭더라고. 하다는 환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말하는데 그 말이, 거기 바늘 대가지고, 입에서 말할 때 그게 제 고막에 바바바박. 그래서 그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둘이야 제가 진단하고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담할 때에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말 가지고 해결된 것은 세상 어디에도 다 알려주십니다.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노는 영의 상태가 뭔가 그걸 전부 잡아내고 캐치 다 합니다. 그래서 목회 문제 풀어내거든. 그러다 영의 문제지, 여러분. 어떤 눈에 보는 말의 이체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제시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그 영역에서 영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영을 풀어내시면 보십니다. 영을 풀어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 혼에서 자유할 때 영이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흘러날 때에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이 풀릴 때 같이 풀리는 거거든. 지금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몸 합치면 한 몸이다. 성령으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해방되고 풀리면 성령이 풀립니다. 그럼 내 영이 묶여가고 영 역사가 없으면 거꾸로 성령 역사가 없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이 말할 때 어떤 영을 풀어내는가 금방 표가 납니다. 자기 말 속에 담긴 영적 상태 분별할 수 있으면 도움됩니다. 왜 분별이 안 될까요? 영적 먹통이거든. 감각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지금 이 영은 대가치분을 하고 그만심 깊이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 때렸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모릅니다, 여러분. 대가치분을 지나고 지속적인 반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마귀 역사인지, 무엇이 성령 역사인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30년 밤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별 꼬라지 다 봤거든. 별거 경험 다 하고요. 내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도 경험했고. 그러면서 쭉 지나니까 이거더라 저거더라. 실제 영적 상태를 체험 가운데서 이게 바르다 그러다 그다 구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성연사가 딱 임해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딱 보는 순간 맞다 틀리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래갖고 얼마나 깊이 할까요, 여러분? 실체는 그 영성은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방송을 타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세워진 것과 그런 거 없이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입을 통해서 던져나가지고 세워진 그 기초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 걸음 고생해가지고 상을 타보니 그건 무너질 사람이 없습니다. 실력은 10밖에 없는데 방송 뜨니까 그게 50, 100, 1000이 되지. 그럼 딱 때가 무너져야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진실하게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도 그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가고 또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 환경 속에 아주 아픔을 주셔가지고 그 아픔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지고 꼬꾸라지고 깨지고 변화받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 그 상태는 그런 것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거 진실하게 변화된 것은 그걸 엎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섰다 하면 조심해라 넘어질까. 그런 교만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영의 세계는 진실되게 살아간 것만큼 영의 역사를 풀어놓습니다. 오래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의 상태에서 깊은 훈련 이루어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영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서 안다고 안 계십니까? 계시거든요. 하나님 존재하시거든. 그게 영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제가 지금 전화를 마치면 영일 것 같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유 말씀 어떤 것보다 예에게 심령을 관절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힘이고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이요 진리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실제인 거라 실제. 그런데 보십니다. 이거는 문자로 전하고 의문에 속한 이 설교는 안에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지식은 쌓이고 머리는 커지는데 진짜 사람을 꼬꾸라지게 만드는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빛은 없는 거라.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여러분 말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말은 말이 실제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주고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뿐입니다. 립 서비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님 위해서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립 서비스화 되면 안 되는 거라.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영 역사와 의문의 차이는 영은 실제가 있습니다. 진리에 담긴 그 내용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라. 밑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밖에. 그런 지적 능력 갖고는 전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에서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의문에 속한 문자만 전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만 듣고 머리 커지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그런 분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빛이 들어가서 어떻게 파상 일으키는가 그것이 보이지 않고서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도요, 우리가 갖는 경건 이상으로 경건 다 갖고 있습니다. 경건 자체만 가지고 합당한 하나님 화합에 가는 열매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보다 더 깊은 그런 경건 종교 그렇게 말임에도 인간의 선조차도 못 이룹니다. 인간 고라지가 그런 것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 환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신서에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로마도 적었는데 그 말씀 볼 때에 어떻게 볼까요?
그 말씀 볼 때 영어로 뽑습니까? 문자로 보니까 전부 다 문자로 보니까 문자로 보니까 그냥 편지 내용은 연애 편지 쓸 때 쓴 내용처럼 편지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속에 담긴 영역사는 모릅니다. 우리 한계가 성경 볼 때 그런 거라. 설교 받았는데 이게 그런 말씀이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이 뭔가 그걸 깨달는 거라. 그거 모르면 전부 다 문자적인 지식만 있습니다. 이건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거 무엇 때문에 이 말씀했는지, 어떤 마음을 했는지, 어떤 강도를 했는지 그거 전혀 모르는 거라. 왜요? 글자만 보거든.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로 어떤 상태로 설교했다. 자, 그걸 풀어내지. 왜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요? 선지자 담긴 그 글 속에 담긴 바울이 그 성경 쓸 때 그때 형성됐던 영적 상태를 분별내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적었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적었는지 그리고 그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보니까 아마 성경 봐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라. 왜요? 문자만 보거든. 이게 은혜가 되면 또 훈련되고 깊어지면 성경 다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그 교통이 됩니다. 그 교통 속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쫙 져옵니다. 왜 모를까요? 그 영을 기원을 모아놓은 거라. 성령 볼 때에 왜 적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왜 이스라엘 망했는지 하나님한테 그 설명해놨지. 나는 너그가 침략받고 꼬꾸라지고 회방하고 쫓겨날 때 나는 기분 좋아서 박수치리라. 그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안 듣고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욕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라. 그래서 너가 율법의 저주로 고통받고 너가 죽어갈 때 내가 박수치며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기뻐하는 겁니까? 그거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마음, 하나님 영의 상태를 품으니 그 내용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는 거라. 아, 하나님 그랬었구나. 그래. 그러니까 책 읽던 문자를 읽는데 그 속에 담긴 영의 생명력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라.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걸 파악되면 달라집니다. 누가 성경 보고 많이 울었다 그러지. 왜 울으실까요? 그 영의 상태가 교감되거든. 그래 눈물 납니다. 하나님 한마디 말씀해.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 내가 눈물 나는 거라. 그 영의 상태가 길몸이 내게 임하거든요. understand?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제대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설교자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세요. 연단을 받아가지고 뭐가 깨끗한지 뭐가 더러운지 그래서 연단받아서 꼬꾸라지고 깨지고 그래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찾고 필경은 생명길치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길인 그런 영역에 대한 단련받음으로 말씀에 대한 선각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설교합니다. 설교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영역사가 강하게 풀립니다. 근데 거기 없다. 그럼 그 말씀 속에 연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영역사가 별로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는 자유나서 어떤 것보다 예에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모든 심령을 밝게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약합니다, 여러분. 약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설교 속에 연단 받았던 그 노하우, 대가 지불했던 그 영성이 뻗어나오는 거라.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만 설교도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가 아니고 찬양 같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가 어떤 교통이 이루고 있는가? 그 영적 상태에서 영을 풀어내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이 영의 상태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영의 흐름을 잘 풀어내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 가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지을 때 그 기름 부음이 그 찬양 속에 흐르긴 하겠지만 찬양한 사람이 영이 막히시면 영을 못 풀어냅니다. 영을 못 풀어내면 성령의 역사를 잘 만들 수가 없는 거라. 아버지 대표 기도하지. 여기에 사람 기도하면 영 역사를 풀어냅니다. 모든 다 똑같습니다. 주의 사회가. 몰라도 앞에 놓은 사람이 얼마나 영의 상태가 연단되어 영적 상태가 준비된가 떠나가지고 그래 결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영과 함께 풀립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영이 강하게 되기도 하고 힘없게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빛을 내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 잡는 어둠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 역사 펼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은 뭘 하든 자기 영을 풀을 없었으면 영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성령도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러고 할까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실력으로 밖에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의무입니다. 의무.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도 증거되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영도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풀어놓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 풀어놓으면 말씀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거로 보자면 말씀이 나갈 때에 생각으로 지적 이해를 돕습니다. 영이 풀리지. 영을 만나는 거라. 영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진리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라. 그 깨달음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더럽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들으면 이게 약한 거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지적으로 나가면 그 말씀은 듣는데 은혜 받는데 내 속에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사흘 동안 집회를 그러니까 거기는 몇 시간만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 설교를 들어보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합니다. 잘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잘 구성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항상 사람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감동의 연출을 되게 잘합니다. 감동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흘 동안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제 영이 어떤 감격인가 하면 저 감동받고 다 지옥 가겠구나. 저 감동이 다 지옥 보낸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좀 지나갈 거예요. 그 설교된 시간이 아까운 거라. 제 영이 아깝습니다. 재밌는데 시간이 아깝고 더 못 듣겠는 거라. 왜 그럴까? 제 영이 그래 반응합니다. 제 영의 반응이지 아래 성령의 반응과 그 비슷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 설교를 그렇게 반응한다고 하시는 거라.
사람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감동시켰는데 그 감동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이게 영역사를 풀어요. 영역사를. 그러면 말씀이 풀리면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말씀 속에는 영의 역사, 생명 역사가 함께 풀리도록 해야 말씀 듣고 그 말씀 받는 자들에게 놀란 전환이 있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서도 좀 풀었다 생각하는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